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예배자의 자세, 진짜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예배자의 자세, 진짜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예배자의 자세.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다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회개와 아울러 진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좋은 것들을 나누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첫 번째가 회개와 아울러 진짜 예배. 그런데 그 진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나라 민족, 이 애국운동,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해서 지구촌, 북한, 아시아, 세계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 중에 참전교회도 아주 귀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개인이고 지구촌이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배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운동, 생명의 말씀 운동,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 운동이 이 지구촌에 널리 퍼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우리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온 지구촌이 복을 받는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이블 스쿨이 그 중에 하나이고 모든 어른들도 사명자, 요원 모두가 다 이 말씀 운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1차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이 말씀이 완전 체질화가 되는, 그래서 건드렸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건드렸다 하면은 예수가 나와야 되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이 체질화되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8절까지 쭉 말씀 보면은 거기 경건의 훈련이 나오는데, 연습이 나오는데 그 연습이 이 훈련이란 말이고, 훈련이란 말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실천을 바로 연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참 예배자의 자세는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설교자, 복음 증거자의 자세,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자세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설교자, 이 복음 증거자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냐면은 고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분명히 잘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고전 2장 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는 목회자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런 일꾼들도 있고 사명자도 있고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앞으로 주실 건데, 그때에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야 될 때가 오게 돼요. 물론 지금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증거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언제나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꽝이에요. 꽝. 아무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암송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분명히 알길 원했고 또 알았고 또 알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작정이 모든 목회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장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이 심이란 말은 지구상에서 최고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는 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사자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심히 두려워서 떨었느냐? 그리고 왜 약하게 지내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전도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선교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인간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데, 이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점수로 말하면은 빵점이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또 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강단에서 또 앞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될 모든 사명자들은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절철 흘러넘쳐서 강같이 흘러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물론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던 멸망을 받아야 될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공의하심 속에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받았는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여라 라는 그 말씀대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또 마가복음 12장 30에서 33절 말씀, 이 구약과 신약의 두 군데를 다 보아야 6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6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여라. 우리 모두에게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놓고 우리가 진노 가운데 들어서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은총을 베푸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사랑하라 하셨을 때에 그 사랑의 그 방법을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6가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아는 것 자체는 33점이 왔기 때문에 33점에서 66점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의 형틀이에요. 아주 극악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극악 흉악범들을 죽이는 그 형틀이 십자가 형틀인데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매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 그 피를 흘리셔서 구속의 은총을 받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계속적으로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없을 때는 죄 용서함이었고 이것이 없을 때는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활동할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자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그 말씀, 마가복음 12장 30에서 33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 이 6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삶에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가짜 예배, 진짜 예배 그거 말고요. 그거는 둘로 나눠져 있지만 그 예배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두 종류라는 거는 이 공동체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와 우리 개인들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현장에서 있을 때에 살아있는 예배, 그걸 산제사라고 그래요. 산제사.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정해놓고 혹은 주일날 혹은 또 금요일 또 수요일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고
흩어져서 드리는 개인 예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개인 예배. 그것을 산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살아서 생활하면서 그냥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혼자. 그런 예배가 있는데 이제 그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요? 시편 2편 12절 말씀이잖아요. 시편 2편 12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급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란 말은 나그네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진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실 때 거기는 완전히 멸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입맞추면 둘로 나눠져요. 입을 맞추면 이가 있고 입을 맞추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은 입맞추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 본문에는 망한다만 나오는데 이 망한다가 멸망이에요. 멸망이란 말은 지옥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멸망이냐 멸망이 아니냐. 이걸 멸망이 아닌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신약에서는 그 반대로 말씀하겠어요. 반대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거기는 신약에서는 예수 믿으면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구약에서 시편 2편에는 바로 입맞추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하리니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딱 이게 짝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짝이 있어요. 짝.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나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서 다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말씀의 짝,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은 해답이 나와요. 해답이 나오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절 말씀과 이 시편 2편 12절 말씀과 쫙 연결이 되는데 그 표현을 약간 그 반대 방향으로 말씀하거든요. 여기는 망하리니로 말씀하고 여기는 생명이 없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 그 말씀은 안 하고 계시고 신약에서 해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이삭과 에서 야곱과 거기 본문에서는 창세기 49장, 47장에서부터 쭉 말씀 보면은 거기에 야곱과 그 야곱이라고 안 나오고 이스라엘로 나와요. 이스라엘. 이게 좀 옛날 삶으로 돌아갈 때는 야곱아 그렇게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좋게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셔요. 그런데 거기 본문에는 이스라엘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과 함께 얼싸 앉는 모습이 나와요. 멀리 떨어져 있다가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다 식구들께 애굽으로 다 초청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 식구들이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아버지를 딱 끌어안고 목을 어긋맡기면서 서로 목을 이게 맡기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인쇄법이에요. 인사법. 중동 지역 전체가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게 인사예요. 그래서 여기 입을 맞추란 말은 이렇게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데 또 이 볼에다가 또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그 입을 맞추면서 거기서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은 냄새를 맡으려고 해서 맡는 게 아니라 냄새가 자동으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은 2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20명 이렇게 있으면은 이 수건으로 눈을 딱 가려놓고 예를 들면 아버지를 찾아라 그러면은 눈을 가려놓고 아버지를 찾아라 그러면은 딱 이렇게 금방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반드시 찾고 자식은 아버지를 금방 찾아요. 어머니를 찾는단 말이에요. 20명을 딱 앞에 놓고 눈을 딱 가려놓고 딱 하면은 바로 딱 향취를 맡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입 맞추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란 말인데 이렇게 거기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제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방울방울 줄기줄기 흘리신 그 피의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입을 맞출 때에 그 못자국에 입을 맞출 때에 그 피 냄새를 맡게 되고 1차는 피 냄새를 맡으면서 무슨 냄새를 맡게 되냐면은 이건 영적인 냄새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사랑의 냄새.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이렇게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피 흘리면 죽게 돼 있는데 이 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사람 몸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용서하신 그 피 흘리는 그 피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피 냄새를 맡아야 바로 죄 용서 받는 그리고 생명의 역사, 생명의 냄새, 사랑의 냄새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때에는 반드시 이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맡게 된 피가 이 강단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의 그 자세가 이 참전 교회와 한국 교회와 아시아 세계 교회가 이런 피 흘리는 역사가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항상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맞추면 멸망하지 않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여기 입을 맞추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하리니 그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래서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고 그 말과 이 시편 2편 말씀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역사가 예배 때에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는 반드시 이 자세가 있어야 되고 강단에서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 증거되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입맞추는 그런 역사, 그런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로.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보배로운 피가 내가 죽어야 되는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가 반드시 매 시간마다 설교 때마다 말씀 증거 때마다 이것이 선포되고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 일이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이 말씀이 그냥 입으로만 증거되고 소리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부터 이 참돈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매 시간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도님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무슨 역사 아니면 아니 저 말씀은 전번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다른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와 지구촌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른 쪽으로 가니 뭐 칼발트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꾸만 새로운 말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말을 하면은 성도님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나마 무슨 학자 이름을 대고 뭐 누가 어땠고 그런 걸로 쭉 연결이 돼서 이 설교 그리스도 요만큼 들어가고 다른 거 요만큼 해가지고 그래서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길구만. 설교 시간이 이렇게 길어.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30분에서 40분에서 35분 30분 25분 어떻게 줄어드냐면요 15분 설교를 15분 하고 그것도 복음의 역사가 복음 생명의 복음이 요만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나그네 길 세상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 점점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봉사도 안 하고 할 수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센 바람으로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리고 한 말씀 경고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요. 살전 2장 13절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먼저 받아야 되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자세로 받아야 돼요. 살전 2장 13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걸어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자의 말씀으로 왕의 말씀으로 일반 왕이 아니라 왕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받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반드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역사가 없으니까 졸리잖아요. 역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역사가 없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역사가 없으니까 신앙생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의 자세와 성도들의 자세, 오늘 참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역사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힘 주시는 권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권속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